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도 못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갖고 또 하루를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을 사는 것도 다름이 아니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또 하루를 살고 또 한순간을 숨쉬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야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또 섬김과 나눔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한 공동체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함께 걷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홍정옥 씨 사진을 잠깐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번 월드컵 때문에 큰 상심을 해서 며칠간 알아듣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 너무 일찍 떨어져 버렸는데, 이 홍정욱 회장님이 제 마음을 잘 표현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탈락하고 나니까 누구를 응원할 줄 모르고 월드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재미없게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이 프랑스 같이 조직력이 강하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거의 다 월드 클래스인 아주 빈틈이 없는 그런 축구팀이 있는가 하면, 또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 노르웨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월드 클래스 선수 한 명, 홀란이라든지 메시 같이 월드 클래스 선수 한 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프랑스 팀 빈틈이 없다, 약점이 없다, 구멍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빈틈이 없는, 정말 구멍이 없는 서신서를 하나 뽑으라 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에베소서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인데요. 요 PPT 사진은 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빈틈없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고 가장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마지막 페어웨이를 해야 했었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만큼 아주 돈독한 관계 속에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결코 빼먹지 말고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야 할 서신서가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었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 밝히고 있으며,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밝혀주면서 성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었고 함께 자라가야 한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네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하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듯 교회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에베소서에서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6장에 들어서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빈틈없이 소개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에베소서가 길지 않습니다. 6장까지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내가 기억해야 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듣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서울 외곽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 비닐 하우스들도 있고, 서울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그 농사 짓는 논도 있었던 그런 지역에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급성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나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어느 여고, 또 옆에 있던 남고 학생들과 함께 주바라기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교 행사나 또는 교회에 가서 문학의 밤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고등학교 때 참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신성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고등학교 때 이 기독교 클럽 학생들과 함께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악기 연습을 맞추기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았었던 교회였었는데, 이 신성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장로님이 헌금 문제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던 그 신성교회가 하루아침에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녔던 교회였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아주 가까웠던 고등학교 때 친구 또한 그 사건 이후 대학에서부터는 교회를 멀리 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셔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또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제법 많이 보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제법 많이 흐르고 이제 제가 올해 50인데
시간이 조금 흘러보니 또 목회 현장에서 20년 좀 안 되게 사역을 하면서 지난 교회들 중에 특별히 어렸을 때 마음을 많이 두었었던 이 신성교회 같이 잘 성장하던 교회가 한 장로님의 물질로 인한 시험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50쯤 20년 좀 안 되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 물론 한 장로님의 큰 실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장로님을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며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무엇인지 데피니션을 분명하게 밝힌 이후에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베리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지만 우리 또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훈련되어야 할 영적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리더십에게 한 번, 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제일 힘든 것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간질을 하거나 제 흉을 보거나 뭐가 이래요 저래요 하는 그런 가십이나 성도님들끼리 뭐 약간의 의견 다툼이 생겨서 생기는 약간의 불안함, 어떤 관계나 건강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도 큰 아픔이고 힘들겠지만 아직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저는 가장 힘듭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를 하면서 펀드라이징을 하면서 야외 예배를 가면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 마귀도 건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둬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도 안 볼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도 관심을 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베일리하는 장로교회가 사탄이 관심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탄이 별로 관심 없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 마귀도 그러한 성도와 교회에게는 관심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성도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탄이 관심을 끄고 있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불평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가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되어서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독박 쓴 것 같고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성숙일까요? 어디까지 이르길 바라는 걸까요? 내가 섬기는 이 시간과 물질과 이 에너지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배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섬기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섬김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이 섬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내가 정말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은 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오랜 시간 너무나 힘들게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면서 소리 들리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관심을 끄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보다 어린아이 같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소리가 나지만 티격태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낫지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기타 치는 것이 시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타를 처박아 놓고 안 만지는 것보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CD이라도 잡아보며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오랜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끄럽더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장성한 그 분량까지 채워진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분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또 우리 간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고민 없이 그냥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도와주세요, 말씀 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름만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큰 거 아닙니다. 이름 불러가며 도와달라고만,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주시라고 입을 벌려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며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창영 목사의 삶과 입술 가운데 말씀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말씀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말라도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위로하는 말로 설교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한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설교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창영 목사의
삶 속에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호수아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학자의 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조금 시끄러워도 좋겠습니다. 사탄이 관심 없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성숙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주어진 자리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겠으나 사탄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또 섬김의 자리에서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성숙의 자리로 아무런 소리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소망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위해 말씀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 그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원 그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